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팔복의 주인공입니다. 팔복으로 행복을 풍성히 누리세요. 유교 문화 속에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 1편인 홍범에 나오는 오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은 수입니다.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부입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움의 부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력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유호덕입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입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입니다. 현대판 신오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가지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신오복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팔복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은 굳이 구하지 않고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8번째 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핍박, 고난, 고통, 어려움,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과 우리가 멀고 행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이 것들을 우리는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팔복의 마지막 복은 박해로 끝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량과 내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10절과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 복은 단 한 줄로 기록했지만 마지막 8번째 복은 5배나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복에 대해서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 복이 마지막 8번째 복으로 나타남으로 팔복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박해를 받음으로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골고루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8번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박해 받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동사입니다. 쫓다, 내몰다, 쫓아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수동태 완료 분사입니다.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박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박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박해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박해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11절에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어려움을, 고난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부하게 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보편적인 오복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성경에 거듭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그것뿐이라면 참으로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이하여라는 전치사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이하라는 전치사가 박해를 받느냐 박해를 받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면, 복음을 위하여 살면, 예수를 위하여 살면 박해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박해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박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사는 자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나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1세기의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 당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이 순교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순교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과거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핍박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자 하면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 살면,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서기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박해했습니다. 왜 세상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할까요? 그들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끝까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식, 이런 것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은근히 깔보기도 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지으면 여지없이 그것을 물고 뜯고 더 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어려움을 주고 은근히 괴롭힙니다.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안에서만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옮기는 5가지 이유 가운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골 메뉴가 교회에 갔다가 상처받아서입니다. 누가 상처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가 상처를 주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욕설을 듣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너무 편안하게 고민 없이 희생 없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담되기 전까지만, 고민이 되기 전까지만, 어려움이 되기 전까지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불편해지려고 하면, 어려워지려고 하면 됐다,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정한 선, 그 선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면 얼마든지 우리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믿는 믿음이 선물이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좀 믿음대로 제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항상 좋은 소리 듣는 것,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싫은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세상살이 살고 싶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생활 해야 될까? 내가 왜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교회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속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편안하게 예배만 편안하게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려야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드려야지.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주님 맡기신 것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나도 감당해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팔복 8번째 주인공이십니다. 부서에서 기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요? 팔복 8번째 주인공이십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왜 삶이 안 풀리고 더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팔복의 8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변화도 없는데 계속 내 시간 쓰고 물질 쓰면서 내가 허비하는 건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팔복의 8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부서에서 기관에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구역자님들, 교사님, 교사들, 전 보이지 않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둘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런 자가 박해를 내 온몸으로 끌어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입니다. 증명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멸망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을 들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고 기도하고 섬김의 사역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은 구원받는 증거입니다.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걸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사역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의 맛을 봅니다. 주신 사명을 마치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합니다. 장례식장에 많이 참석하시죠? 100세를 살다 돌아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도대체? 100세를 살다 돌아가신 분이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임시 거처인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출장 인생입니다. 시대를 선택했습니까? 가정을 선택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선택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무것도 선택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느 시기에 어느 가정에 나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출장 인생,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는 보고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달 뒤에 호주로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에 호주로 이민 갑니다. 한 달 뒤에 이민 갈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한 달 뒤에 이민을 갈 사람이 내가 이민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민 가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한 달의 시간을 보내야지. 이민 갈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일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합니다. 100년의 삶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저의 일주일의 삶이 마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기차를 타면 그 옆자리에서 창가를 보러 가면 어떻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죠. 물체를 보지 못할 정도로 휙휙휙 지나갑니다. 제 일주일의 삶이 그와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앞서간 분들이 말합니다. 금방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멀리 보면 금방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옆에 보면은 그래 금방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다시 말해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천국의 상급이 있느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상급인데, 저는 그런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책상에서 말씀만 연구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당신이 진짜 사역 현장에, 믿음 현장에서 한번 고난받으면서 어려우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주님께서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온전히 기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 그대로. 사람은 불의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네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라도 기억하시고 확정해 주십니다. 말씀됐습니다.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도대체 무엇을 갖고 가십니까? 명예를, 부를, 지식을, 그 무엇도 우리는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모든 수고의 헌신이 고스란히 천국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순교하신 분과 놀다가 마지막에 믿고 죽은 사람과 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 등년 순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낙원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이 땅에서 실컷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냐.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될 삶의 모습입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투자하는 신앙생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천국에 투자하지 않고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좀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골라서 좀 사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고 더 귀하게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사역, 힘들고 고된 사역일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구역장, 교사, 그리고 또 기도 사역자,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자들, 여러분, 다른 사역 다 중요하지만 그런 사역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에 해당되어 줍니다. 여러분, 주보에 계속해서 사역자 모집 광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올라왔습니다. 시니어부 식당 봉사자 모집합니다. 그럼 다른 모든 사역들은 다 지금 다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다 내리고 이거 하나만 딱 올렸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나오는 교회입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성도님 가운데 이 시니어 수요일 주방 봉사할 분이 10분 중에서 4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음식 만들 때 여러분, 욕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면 이건 욕을 먹어라 이겁니다. 이 아내들 여러분, 이거 음식 만들 때 사랑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막 양념을 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야지 막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음식 만들어서 드리면 독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니어부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그분들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 사역, 이 봉사, 여러분 서로 손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1인 1부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의 혜택과 은혜를 누렸다면 때가 되어지면 섬겨야죠. 언제까지 복음의 혜택만 누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음의 유익만 얻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의 유익 받았으니까,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어딘가에 가서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내 온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역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하는데 이제 앞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울 앞에 자갈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난쟁이가 나타나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갈을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뻐하시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 자갈을 주머니에 넣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뻐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헛개비를 받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갈을 2개만 왼쪽 오른쪽에 넣고 다리를 건너서 나아갔습니다. 한참에 가는데 맞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머니에 있는 그 자갈을 넣어서 꺼내 보았습니다. 꺼냈더니만 그 자갈이 뭘로 변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뭐예요? 황금 덩어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와, 너무나 좋았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끝나자마자 후회합니다. 야, 이랬으면 내가 더 많이 챙겨올 걸. 이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거, 더 수고할 거, 더 했을 걸. 여러분, 이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믿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못 들었다고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입니다. 능동태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현재 중간태 명령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기뻐해, 그러니까 즐거워해라고 명령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가 깡충깡충 뛰며 기뻐 소리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에게 천급의 상급을 쌓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당하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계 행복지수입니다. 146개국 중에 우리나라 59등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35등입니다.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 먹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추구하는 것도 진짜 행복이라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결론은 행복은 존재와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고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행복이 더욱더 커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내 온몸으로 끌어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 갖추었는데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까 세 번째 도표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 최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살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